오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어제가 9/11 미국에 정말 공격받았던 그런 날, 그래서 3,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희생되었던 그런 날, 그래서 20주년이 되었습니다. 토요 새벽 기도 때도 이야기 드렸습니다마는 그때에 교회가 개척 바로 했던 그런 해였었고, 그리고 미국 교회를 빌려 있을 때 미국 교회 목사님이 큰일 났다고 나보고 제 사무실에 있을 때 빨리 나오라고 해서 오니까 본당에 큰 TV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한 빌딩이 벌써 불타고 있었고, 그리고 보고 있는데 또 비행기가 들어와서 사우스 쪽의 빌딩이 이제 부딪히는 그 장면을 봤습니다. 3,000명 이상 되었던 그런 사람들, 그리고 어제부터 오늘까지 각종 뉴스에 보면 그때 당했던 그 너무나 무참했던 그런 사진들이 수도 없이 진열되었어요. 온 먼지를 덮어쓰고, 또 아니면 사람들이 죽어 있는 모습, 그리고 데리고 나오는 모습, 소방수원부터 해서 모든 사람들, 너무나도 끔찍스러운 그런 사진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정말 그것을 우리가 보고 또다시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항상 우리의 삶을 정립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정말 우리는 내일을 모르는 삶, 우리는 항상 생각할 때 오늘이 내일과 똑같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내일이 똑같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저희들의 삶은 이 죽으면 천국, 그리고 살아있을 때는 전도, 그리고 내 삶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도 다시 재림하실 때에 도적같이 임한다 그랬습니다. 그 말이 어느 순간에 어떻게 될지 우리 인생이 모른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의 삶은 항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시고 말씀을 주시면서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저희들 삶은 항상 거룩을 추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거룩이 형식적인 거룩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그러한 거룩이 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김연옥 목사님 책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자기 친구 중에 목회자가 있는데 이분은 밤에 잘 때도 넥타이 매고 잔다 그러죠. 그래서 아니 자네 어떻게 밤에 자면서도 넥타이를 매는가 그러니까 목사가 거룩해야 되니까 밤에 잘 때도 거룩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옷차림이 거룩하다고 꼭 거룩한 것이 아닌 것이죠. 저희 부부도 저녁에 침대에 같이 누워서 이야기하다가 제가 좀 거룩한 말을 하게 되면 저보고 일어나서 넥타이 매고 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외면적으로 거룩하면 거룩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사실 복음이 오기 전까지는 거룩한 것을 보여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리고 외적으로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외적으로만 거룩했던 거예요. 그리고 속에는 거짓과 오만과 탐욕이 가득 찼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회칠한 무덤이라, 겉은 아주 거룩해 보이는데 속에는 썩은 냄새, 시체 냄새가 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복음의 놀라운 점이 무엇인 것입니까? 조금도 종교적인 것 같지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종교적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요. 물론 종교적이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같이 뭐 어떤 더러운 농담이든지 음란한 짓을 한다는 그런 말은 아닌 것이요. 대단히 자연스러우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잘 섬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종교적인 편견을 깨고 이방인 그리스도와 과감하게 교제를 나누면서 문제가 생기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12사도 중에서 가장 먼저 유대인의 편견을 깼던 사도가 베드로 사도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어서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그곳에 성령의 임재하심, 내리심을 경험했던 베드로였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도들보다는 훨씬 더 이방인에게 오픈되었던 이러한 베드로인데도 불구하고 이방 교회에 있었던 안디옥 교회에 가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방 성도들과 함께 그들과 교제하면서 떡을 떼고 있을 때에 갑자기 예루살렘 교회의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곳에 들이닥치게 됩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야고보 사도가 그곳의 리더였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이었죠. 그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이라 한다 하더라도 이방인 사람과 같이 하는 것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도 믿어야 되겠지만 역시 마찬가지로 그들은 율법도 지켜야 되겠다는 이러한 사고가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던,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 사람들하고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 버린 민족이다, 이렇게 해서 가까이 하지를 않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이 내가 깨끗이 한 것을 네가 더럽다 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듣고 고넬료를 만난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왔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도착한다는 소문을 듣고 나서 같이 밥을 먹고 교제를 나누다가 자리를 피할 때에 바나바도 같이 자리를 피했다 그래요, 성경에. 그랬을 때 이것을 사도 바울은 굉장히 심각한 그런 문제라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그러니까 이 사도들 중에서 수제자였었던 이 베드로가 더 이상 이방 형제들을 한 형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요.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닌 것이요. 이렇게 된다면은 자기들이 전했던 그러한 복음 자체가 거짓이란 뜻인 것이요. 다시 말을 하게 되면 복음만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과 똑같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믿어도 소용이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인 거예요. 베드로도 이방 형제들을 믿음으로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외적인 공격이나 문제가 생기게 되었을 때는 움츠러들어 버리는 거예요. 이중적인 지도 태도를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문제가 무엇인 것이요? 믿는 바하고 실제로 상황이 부딪혔을 때는 자기의 믿음을 거기에 나타내지를 못했다고 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하나님께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 신앙이라는 것은 아주 무섭게 믿어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믿지 않게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믿은 바를 나타낼 수가 없게 되고 우리가 믿는 바로서 다른 것을 지배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요. 그렇다면 적은 자극만 우리 속에 온다 하더라도 우리의 약한 믿음은 바닥을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이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상황에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은 감사할 일이 없더라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말씀을 듣고도 불구하고 도대체 기뻐할 일이 없는데 불구하고 뭘 보고 기뻐하라 그러냐? 만약에 이런 식으로 따지게 되면 다 걸려들으면 다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 지금 감사할 것이 없는데 뭘 보고 감사를 해요? 만약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면 자기가 환경과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믿음에 다 실족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그러면 너 인생은 내가 책임지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기뻐하라 그러면 그냥 환경과 상관없이 상태와 상관없이 기뻐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성도님,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뭐 특별한 사람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닌 것이요. 그저 하나님 말씀대로 새로운 백성답게 살아가라는 것이요. 새로운 가치관을 가졌으니까 그 가치관에 맞도록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3대 중요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이 있고 오순절이 있고 그리고 초막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은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십계명을 받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오순절을 자기들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광야 생활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훈련받고 그리고 고난받았던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명절로서 그들은 모이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월절은 잘 알고 있듯이 그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으려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될 때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을 내릴 때 장자를 죽이는 그러한 재앙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설주와 문방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라게 됐을 때에 그러면 죽음의 신이 넘어가게 되면서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은 살게 하셨습니다. 죽을 사람을 다시 건져주셨던 구원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유월절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부터 이스라엘에는 지금까지 자기들이 지키고 있던 태양력에서 새롭게 유월절을 계기로 해서 달력을 바꿉니다.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태양력을 지키고 있다가 유월절이 시작됐던,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이 시작됐던 그때를 기해서 3월달에서 4월달 사이를 자기들은 새로운 달력으로 시작해서 그것을 자기들은 1월달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달을 아비월이라 그러고 니산월이라 그래요. 이 아비월 니산월이라는 것이 뜻이 뭐냐면 출발한다, 그런 뜻입니다. 출발한다. 무슨 말인 것이요? 삶이 그때부터 출발한다. 기준이 그때부터 새로 시작돼서 바뀌었다. 가치관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기원은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라. 우리의 인생은 언제부터 출발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6월절부터 시작되는 것이요. 사람마다 다 틀릴 수 있습니다만은 제 자신을 볼 때는 1989년 9월 17일 날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며 내 인생이 완전히 180도로 뒤집어지던 날, 사람마다 다 틀리겠지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하나님은 카운트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75세 때 하나님께서 부름받았는데 75세 전에 대해서는 기록이 나와 있지를 않는 것이요. 왜냐하면 하나님 없는 삶은 그것은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도 공생애를 30세부터 시작되었는데 그 전에 중간의 삶들에 대해서는 별로 기록이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예수 믿기 전의 삶은 카운트되지를 않는 것이요. 이스라엘은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 바로 6월절부터 새로 시작됐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그들의 죄악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죄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인 것이요. 6월절 이전에는 노예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런데 6월절 이후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인이 되었던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이요.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서부터 우리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죄의 권세 그리고 또한 악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의 달력도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요. 십자가 이전에는 우리는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갔던 우리들의 삶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예수 믿고 우리의 삶과 사명이 달라졌는 것이요.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그리고 왜 사는지, 어디로 가는지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살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 들어가면 우리 인생은 삶이 확실히 밝혀지고 그리고 저희들의 삶에
목적과 목표를 확실히 알게 돼서 인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중에 저희 교회에 다니다가 군대에 갔던 청년 하나가 지금도 현재 군대에 있는데, 교회에 이제 자기 이제 군대로 휴가 중에 다시 돌아가기 전에 우리 교회에서 은혜 받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교회 와서 새벽기도 참석하고 예배 참석하고, 그리고 나서 자기가 돌아가게 되면서 저희 부부를 목사님 꼭 점심을 대접하고 싶습니다, 드릴 말씀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있었던 이야기를 여러 가지 일을 해주고 나서 너무 감사하다 그러고 나서 저에게 편지를 하나 주었습니다. 나중에 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받아와서 집에서 읽어보니까 사연이 참 여러 가지로 많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보면 자기 동생이 먼저 19살 때에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가정이 너무 어렵고 힘들고 스테레스 관계도 해결되지 않고, 그리고 돈도 없고 어머니만 모시고 아버지가 한국 계시고 있었지만 형편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삶의 어떤 목표도 없고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는 그런 가운데 있다가 우연하게 누구 전도로 우리 교회에 와서 그 어린 19살 나이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은혜를 많이 받기 시작하더니만 19살 때 교회 찬양대로 들어가더라고요. 가장 어린 나이로 찬양대 들어가서 우리 교회 계속적으로 있으면서 신앙이 얼마나 자란지 몰라요. 노바에 다니다가 나중에는 UBA로 그때부터 살아가는 삶에 목적과 목표가 생기니까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UBA로 트랜스퍼 되고, 그리고 UBA 졸업하고 나서 그리고 군대 공군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주 좋은 직책으로 들어가서 그것에서 자기 영주권부터 해서 아마 시민권까지 다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왔던 그 친구는, 지난주에 왔던 친구는 그 형이에요. 동생이 그렇게 은혜 받아서 형이 왔는 거예요. 근데 형도 환경적으로 너무 힘들고 이러니까 살아가는 삶이 뭐를 위해 사는지 몰랐다 그래요. 방황하고 있을 때 교회에 왔는데도, 근데 저희 아내가 그 친구 보고 나서 유스 교사를 한번 해봐라 그랬을 때 그 말에 순종해서 유스 교사로 들어갔다가 그곳에서 데빈 목사가 그때 유스 패스였었는데 성경 공부를 같이 하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말씀으로 바로 다져지기 시작하며 인생이 무엇인지 삶이 무엇인지 거기서 자기 자신이 깨닫게 되기 시작하고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는 거예요. 아들 둘이가 바뀌기 시작하니까 어머니가 생활적으로 힘들어서 일주일 내내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도저히 교회 나올 수 없는 그런 분인데도 불구하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해서 이 어머니가 8시 일부 예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일부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직장 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글을 적어놨는데 우리 어머님이 너무나 힘들고 삶에 대해서 어떠한 것도 기쁨을 느끼지 못했는데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말씀을 받으며 그 8시에 드렸던 그 예배를 통해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 힘을 공급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은 동생이나 저나 우리 어머님이나 우리 교회를 통해 받았던 그 은혜는 평생을 잊지 못하고 이것이 영적인 고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교회를 사모하고 여기에 자기는 오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글을 쭉 적어놨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제가 참 은혜를 너무 많이 받을 뿐만 아니라 목회자로서 힘이 얼마나 솟는지 모르겠어요. 목회자인데 가장 기쁨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왜 살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뜻을 발견하고 삶의 모티베이션을 발견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기쁨이 될 수 있는 삶을 산다는 것에서 더 기쁜 건 없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걸 볼 때 너무너무 기뻐요.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런 것들을 통해서 세임을 받고 있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내가 누군지, 내 자신이 무엇을 위해 사는지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태어났고 살고 있으니까 살고 생각 없이 살고 있는 것인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만나고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 인생의 문제는 절대로 해결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어느 날 공원 청소부가 날이 저물게 되었을 때 이제 청소를 마치고 공원을 떠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공원은 어두워지면 문을 닫게 되니까요.
근데 사람들이 다 떠났는데 한 사람이 벤치에 앉아 있는 것이요. 그래서 이 사람도 내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사람한테 갑니다. 그럴 때는 이분이 턱을 고이고 나서 그냥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묻습니다. 당신 누구요? 그러니까 글쎄요, 내가 누구인지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상한 사람이요. 당신 어디서 왔어? 나도 그것을 잘 몰라서 지금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다시 이런 사람 있나? 공원의 문을 닫아야 되는데 당신 어디로 가야 될 거 아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지 알았으면 내가 벌써 떠났을 것인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공원 청소부의 질문에 대해서 엉뚱한 대답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 당시 가장 유명했던 근대 철학의 아버지였었던 데카르트였습니다. 철학이 무엇인 것이요? 인간의 본질을 아는 것, 세계관의 본질, 진리를 아는 것, 그것을 탐구하는 것이 철학이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철학을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결코 인생에 살아가는 삶의 본질은 발견할 수가 없는 것이요. 우리들은 누구인 것이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 됐어요. 그리고 우리들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삶의 근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만약에 누가 우리들에게 물을 때 당신 누구요?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아멘.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어? 이 세상 왜 살고 있어? 그럼 뭐라고 대답할 것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주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어. 대답할 수가 있어야 돼요. 당신은 어디로 가요? 물으면 뭐라고 대답해요? 나는 천당 가요. 성령, 우리들이 살면 죽으면 천당, 살아있을 때는 내가 겪었던, 내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이게 정체성을 확실히 아는 그러한 삶인 것이에요. 그런데 베드로가 복음에 대해서 흔들렸습니다. 환경과 사람을 마주치게 될 때에 자기 믿음을 온전히 지키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바울로 쳐게 된다면, 베드로는 바울에 비하는 것 같으면 훨씬 더 권위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수제자였으니까. 감히 바울은 베드로에 대해서 반박할 수가 없어요. 그 당시 저지를 봐서는. 그런데 바울은 그냥 있지 않았습니다. 단호했습니다. 베드로에게 왜 이렇게 단호하게 그게 책망을 했냐 하면은 베드로는 리더잖아요. 지도자인 것입니다. 지도자 한 사람이 올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게 되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래도 되는구나 생각해서 따라가 버려요. 절대로 그냥 둬서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지도자 올바르게 이야기하지 못했는지 모르지만 이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거기에 이야기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바로 서야 됩니다. 목사가 바로 서야 되고, 교회의 중직자들이 바로 서야 돼요. 장로들이 바로 서야 되고, 원사들이 바로 서야 돼요. 왜냐하면 일반 성도들이 보고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제가 전도사를 했을 때 그 교회에 한 목장에 목자가 장로님인데, 그런데 이분이 주일날 일을 해요. 사업을 해요. 가게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있는 모든 목원들마다 사업체를 사고 뭘 하는 것들마다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나서 바로 가게로 가버려요. 그리고 자기들은 전혀 길트의식을 안 느껴요. 왜냐하면 교회 장로가 그렇게 하니까.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베드로에게 책망한 것이 뭐냐면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에요. 당신은 신앙에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14절입니다. 저희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을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냐 하였노라.
네가 유대인이면서 불구하고 유대인답게 살지 못하면서 어떻게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게 그렇게 할 수가 있나? 너는 유대인답게 살지 못하면서 유대인은 아닌 이방인을 억지로 유대인답게 어떻게 살 수가 있는 것인가? 너는 어떤 때는 유대인과 어울리고 어떤 때는 이방인과 어울리고 네 정체는 대간절 무엇이냐? 그 말인 것이요. 유대인 이 베드로가 이렇게 위선적인 행동을 가져온 것은 유대인처럼 사는 것이 참 백성이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오해했기 때문인 것이요. 오늘날 우리에게 중요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인가? 종교인처럼 되는 것은 아닌 것이요. 유대인처럼 되는 것도 아닌 것이고 수도성같이 사는 것도 아닌 것이요. 일관성 있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일관성 있게 생활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이요. 이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대단히 자연스러운 그런 일인 것입니다. 유다들 종교적인 그런 냄새를 풍기지 않으면서도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요. 그래서 영국의 주교였던 존 찰스 라일은 거룩, 홀리네스가 무엇인가? 거룩함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언급했듯이 습관적으로 하나님과 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라. 이게 거룩이라. 행동적으로 바깥에 보이는 목소리를 바뀌고 옷을 이렇게 하고 이게 거룩이 아니라 항상 모든 일에 습관적으로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이라. 하나님의 판단에 동의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면 우리도 미워하고 하나님께 사랑하시면 우리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거룩인 것이라. 성경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라. 아마 금요기도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금요기도 기도 제목 중에 나온 것을 아마 봤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미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대통령을 위해 기도할 때 미국을 이끄는 바이든 대통령은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것은 하고 싫어하는 일은 안 하는 대통령이 되게 하소서.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살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은 기준은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은 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것은 안 하면 돼요. 우리 삶은 실제적으로 보면 굉장히 심플해요. 그런데 그렇게 잘 안 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싫으니까. 우리 본성이 죄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죄성에 가까운 것은 하지 말라 해도 쉽게 가버리는데 하나님의 본성은 거룩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억지로 해야 되니까 싫은 것이에요. 그래서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보면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면, 그냥 말씀 따라 살면 이 세상이 굉장히 편안합니다. 복음은 자유잖아요. 굉장히 자유로우면서도 내 삶 속에 정확한 어떤 기준이 잡히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그거 그냥 따라가면 되는 것이에요. 아직까지 내가 신앙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수가 많고 어려움이 많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내가 살려고 노력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것으로 간주해 주시고 기뻐하시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님들 신앙은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신앙이라는 것이 뭐를 어깨에 메고 있는 그런 것들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냥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은혜 받았던 것을 자연스럽게 그냥 사는 것이에요. 그 종교라는 것, 신앙이라는 것이 신앙의 영역 따로 있고 내 삶 영역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네가 있는 그 장소가 거룩한 땅이니 신발을 벗으라 그랬거든요. 네가 지금 서 있는 그 장소가 거룩한 것이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을 때도 네가 있는 그 땅이 거룩한 것이니까 신발을 벗으라. 무슨 말이요? 내가 있는 장소 모든 것이 예배당뿐만 아니라 집에 부엌이면 부엌, 안방이면 안방, 직장이면 직장, 내가 캐시어로 있든 무엇을 하든 간에 그 장소가 거룩한 장소인 것이요. 그냥 내가 예수 믿고 믿음 안에서 편안하게 하나님 보실 때 기뻐하는 삶은 살면 되는 것이에요. 이게 거룩인 것이에요. 그게 삶이 아름다운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가까이 가면 편안해요. 그 사람이 자유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무엇을 취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삶 속에서 기쁨이 있고 편안한 삶을 사는 것이요, 보면. 그런데 바울은 유대인들에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실제로 어려운 삶을 살지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무엇을 지키는 것을 때문에 거룩하다 생각하니까 너희들은 변하지도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무엇인가 대단히 착각하고 있구나. 15절에 16절입니다. 저희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게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은 자기도 유대인이면서 양심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실제로 의로운 생활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이요, 종교적인 열심으로 그들의 삶이 변화되지를 않았다는 것이요, 아무런 의도 이루지를 못했다는 것이요, 열심히 율법을 지킨다고 한다 하더라도 살아가는 삶에 변화가 없고 욕심도 줄이지를 못했는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 보면 뭔가 틀리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갖죠. 그런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없다 생각할 때는 옛날보다 더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길에 밟히는 소금이 되어버립니다.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것이요, 대단히 유대교가 대단할 줄 알았는데 거칠에는 거창했는데 길에 가다 서서도 손들고 기도하고 11조하고 이틀 금식하고 일주일에 대단하다 생각했는데 들어가 보니까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인성이 바뀐 것도 없고 인격도 바뀐 게 없고 아무것도 다른 것이 없고 행동하는 것만 그래 나타나는 것이에요. 하나도 바뀐 것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들에게도 두려운 것이 이것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던 복음도 얼마든지 그렇게 믿을 수가 있어요. 복음도 약간의 어떤 기독교적인 의무를 행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주일에 교회 나오고 그리고 또한 헌금 착실하게 하고 술, 담배 먹지 않으면 좋은 신앙이라 이렇게 생각해요. 이것은 성도님들 기본 중에 그냥 기본이에요. 그냥 어린아이로 신앙적으로 갓 태어난 것밖에 되지를 않는 것이에요. 정말 믿음이라는 게 무엇이에요? 복음 앞에서 철저하게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는 것이에요. 내 것을 다 내려놓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 살아나는 것인 것이에요. 그래서 한편으로 따져보면 예수 믿는 만큼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어야 되니까. 열심을 내서 잘 믿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열심 내만 돼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내 자신이 죽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걸 고백하는 것이 침례잖아요. 침례라는 것이 물에 잠김과 같이 나도 예수가 함께 죽는 것이에요. 물에서 다시 나옴과 같이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 딴 말로 하면 나는 죽었다는 거예요. 내 생각도 죽고 내 욕망도 죽고 모든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주위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세상적으로 죽은 사람같이 보여야 돼요. 한국 초대교회에 부흥사로 유명했던 김익두 목사님, 너무나 잘 아는 목사님이잖아요.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나서부터 주위 사람들에게 김익두는 죽었다 이렇게 부고장을 보냈다 그래요. 사람들이 그걸 보고 나서 너무 기뻐했다 그래요. 왜냐하면 온 깡패고 술 먹고 뒤집어 엎고 이 온 마을 장터가 서면 김익두 나타났다 하면 사람들이 도망가고 그렇게 했다 그래요. 근데 이 사람이 죽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래 좋아했대요. 근데 어느 날 장에 김익두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까만 성경책을 옆에 끼고 나타났어요. 사람들이 두려워서 피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 김익두가 죽었다 그러니까 당신 정말 죽었나 죽었다 그러니까 물을 한 바가지에서 덮어 씌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다 덮어 쓰고 나서 했는 말이 옛날에 김익두가 살았으면 너는 오늘 죽었을 것이에요. 근데 김익두는 죽었어.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확실하게 기준을 잡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났다 해서 달력을 1월달로 바꿔버렸습니다.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삶도 모든 것이 구원의 기준이 돼야 돼요. 그리고 구원의 진리는 복잡한 것이 결코 아닌 것이에요. 인간은 죄인이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것을 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아멘.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기서부터 우리 인생은 시작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인은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상황에 따라 흔들려서 안 돼요. 어떨 때는 믿음이 좋다가 상황이 바뀌어서 손해볼 것 같으면 내가 바뀌는 베드로같이 바뀌어버리면 일관성이 없어져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항상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그 믿음 지킬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항상 생각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나는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 누가 살아주냐? 예수께서 살아주신다. 아멘. 이 믿음 가지고 있게 되면 죽은 사람이 불평할 게 뭐가 있어요? 죽은 사람이 불안할 필요 뭐 있어요? 우리 인생의 책임은 주님께 져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러한 일관성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게 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우리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이러한 귀한 축복이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